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늘 건강함으로 또 은혜로움으로 가득한 저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 딸에게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너가 어떤 한 사람에게 밉다라고 말하면 너는 100명에게 밉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야. 너가 한 사람에게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듣고 싶다면 너는 100명에게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해야 한단다. 그만큼 듣기 싫은 말은 입에서 빨리 퍼지고 듣기 좋은 말은 입 밖에서 나오기 힘든 법이란다. 엄마는 우리 사랑하는 딸의 입에서 밉다라는 말보다는 사랑해요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그런 사랑스러운 딸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딸에게 주고 싶은 말이 아닐까요? 오늘은 이 말, 우리의 언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와 연결된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사유의 능력과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죠. 그리고 그것은 인격성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한 파스칼의 말도 그거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얼마나 닮았느냐, 그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가요? 오늘 이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웁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오늘날 이 교회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인격이고 하나는 일상입니다. 인격은 그 속사람의 됨됨이요 마음과 정신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좁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인격과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평생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넓은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좁은 뜻의 구원과 이 넓은 뜻의 구원을 통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잃어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약해지거나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가 특별히 이 점을 우리에게 깊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면서 구체적으로 인격과 일상이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는 이 구절을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합니다.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행동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본래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은 서로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바로 그것을 토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행함의 영역에서 이 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언어, 이 말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의 행동의 영역에서 가장 먼저 표출되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죠. 언제나 말이 가장 앞서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능케 하는 신체적인 우리의 기관이 뭡니까? 혀죠, 혀. 이 새치밖에 안 되는 짧은 혀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표출하는 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혀의 움직임과 그로서 표현되는 말이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을 망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헛수고로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질 수도 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엄청난 손해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치밖에 안 되는 바늘을 가지고 사람도 죽일 수 있다라는 뜻이죠. 간단한 말 한마디나 글로써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혀는 크기로 따지자면 비록 새치밖에 되지 않지만 그 혀가 끼치는 영향력은 한 사람의 평생을,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것은 그 말의 영향력을 자기 자신에게 끼치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면 이 촌철살인은 말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그 말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인 간디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간디가 영국에 유학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친구인 영국 선교사 하나가 하도 그에게 교회를 오라, 교회를 가자라고 해서 교회를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를 간 그날 그는 한 영국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 같은 것들은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한 영국인의 한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간디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히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나중에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너 같은 것들은 필요 없어. 그 말 한마디가 간디를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구원받았더라면 이루어질 그 엄청난 역사가 있었을 터인데 그 못된 말 한마디로 그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말이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과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요, 인격의 표현이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5절에서 사람의 말은 많은 나무를 태워 큰 불을 일으키는 아주 작은 불씨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어떠한 불이든 아주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되죠. 무려 213시간 9일 만에 진압되어서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산불이 2022년 3월 4일에 발생한 울진 삼척의 산불입니다. 그 산불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던 운전자가 밖으로 던진 담뱃불이었습니다. 네, 그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산불의 시작은 무심코 버린 작은 담뱃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서의 혀는 아주 가장 작은 지체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혀를 가지고 말을 하고 그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5절에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특성은 대부분 말로써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분석해 보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호감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네, 생각을 해도 안 될 것들만 생각하고 말을 해도 안 될 조건들만 말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과 말이 긍정적입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가 갖고 있는 이러한 기능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의학에서 인간의 대뇌는 이 대뇌 피질과 변연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뇌 피질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언어와 말을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대뇌 피질이 변연계나 척수와 같은 낮은 수준의 신경 기능을 조정하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를 관장하는 대뇌 피질이 온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담패설을 즐기는 사람은 음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폭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말을 잘 다듬어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일상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은 인격과 일상을 이어주는 경첩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본문을 통하여 말의 훈련으로서 인격과 일상 그리고 삶의 성숙으로서의 언어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한 세대 정도 지난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당신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뜨거웠던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점점 퇴색해지고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참된 교회이고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말은 인격이 일상으로 표출되는 연결고리에 해당합니다. 제가 참 어이없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이 주일 저녁 예배 때에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불 한 채를 들고 교회 안으로 온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웬 이불이에요? 오늘부터 철야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요, 저는 아직 여기서 살려고 그럽니다. 아니 왜 여기서 삽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우리 남편은 교회에서 성자 권사인데 그래서 언제나 아내를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있다고 최고의 남편처럼 말하고 다니는데 집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거룩한 말을 하는 이 교회에서 아예 살려고 합니다. 그날 그 남편은 대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입이란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간교하게 코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실제 자기의 삶과 일치되느냐라는 것이죠. 특히 이 신앙인의 삶에서 그 입술의 말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찬양하는 입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그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입을 가지고 이웃을 저주한다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의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실존의 모습도 거기에 걸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삶의 대표적인 현상인 말이, 우리의 언어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면 그의 존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의 사용과 연관된 훈련과 성숙이 부족한 것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네, 맞습니다. 샘물은 한 가지 물밖에 낼 수 없습니다. 단물이면 단물, 쓴물이면 쓴물만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샘의 정체성이죠. 단물을 냈다가 그 다음 날은 쓴물을 내고 또 그 다음 날은 단물을 내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1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입에서 두 말을 한다면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겠죠. 생각해 보세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서는 이웃사람을 만나는 순간 쌍하고 저주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했던 찬송이 진짜일까요? 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마음이 기뻐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남을 향한 저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한다면 뭐가 진짜입니까? 뭐가 진짜라는 말이에요? 말이란 내 인격입니다. 내 신앙이죠. 또한 내 미래를 위해 심는 씨앗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씨는
뿌려져서 자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말을 하면 나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말은 날아가서 상대방의 가슴에 박히게 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박힌 말은 그 속에서 씨가 되어서 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자기 암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했다는 것은 그 말이 어찌 되었든 간에 나는 기꺼이 거기에 동의했다는 것이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듣기만 한 것과 내가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 입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직접 선포한 것 중에 어떤 것이 효과가 더 클까요? 당연히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한 것이 훨씬 효과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내 입으로 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나에게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씨와 같다고 말합니다. 중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수도사에게 이혼 직전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너무 문제가 많아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수도원에는 거룩한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우물물을 한 바가지 떠줄 테니까 그것을 병에 잘 담아가지고 가서 남편이 뭐라고 하면 뭐든 못된 말을 하면 얼른 한 컵에 그 물을 담아서 입에 넣으십시오. 삼키지도 말고 뱉지도 말고 그대로 가만히 물고 있으세요. 이것은 거룩한 물입니다. 그러니 꼭 지켜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정말 집으로 가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찾아왔습니다. 수도사님, 정말 이 물은 성수입니다. 정말 효험이 좋았습니다. 우리 부부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수도사가 한 말, 이 물은 성수가 아닙니다. 침묵이 위대한 것이죠. 만약 그 물을 입에 물지 않았으면 그 입에서 어떤 말들이 터져 나왔을까요? 그러면서 또 싸움이 일어났겠죠. 찰스 캡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도 아신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을 파악한다. 마귀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속마음을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귀에게 내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면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씨로 심겨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쁜 생각이 알을 까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의심과 더러움과 악한 생각은 물론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입을 담아버리면 그 악한 힘은 내 속에서 소멸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만약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되면 듣는 사람에게 계속 번져나가게 되고 거기서 싹이 나고 악한 열매가 맺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의 근원인 인격을 살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런 인격에서 우리의 일상은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말에 있어서도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끝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은 신앙 성숙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파괴의 씨앗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혀가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말, 세우는 말, 영광스러운 말이 선포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 복의 말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입술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온전히 성숙한 자로 세워 주옵소서. 온전한 성숙한 자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을 주셨다. 나의 온전한 성숙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지 않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주의 말씀을 깨닫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격과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삶에서 말의 습관과 사용을 훈련하길 원합니다. 지혜롭고 온유하고 덕스러운 말로써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 거룩한 말씀의 토대를 두고 지속적으로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현존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일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말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에게 참된 언어를 가르쳐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교만에 물든 말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와 믿음과 소망을 담은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